야고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여러 가지 패턴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우리 다 익히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경을 미리 알고 좀 공부를 하고 그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이게 저자라 그러잖아요. 저자. 책 쓴 사람. 저자. 또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쓴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면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미리 조금 알고 이 본문을 대하면 우리가 그 내용도 쉽게 이해하고,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다른 말 하기 쉬운데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원 의도를 아주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우리는 이 한 구절 딱 떼가지고 다른 말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원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1절을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2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1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꺼림직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마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1절에 이 서두가 원래 여러분 편지를 쓰더라도 처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하고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1절은 야고보서의 지금 그 문이에요. 문. 야고보서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구절을 안 하고 가려니까 제가 너무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오늘은 저 한 12절부터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1절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문을 한번 열어볼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만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까지만 말씀을 잘 들은 분은 누구나 다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퀴즈를 내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죠. 예,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한 4사람이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야고보가 썼는데 여러분 어떤 야고보가 썼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가 4사람이 신약 성경 대충 잡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야고보냐?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 인물을 보면 이 처음 나오는 사람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 중요도라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비중이 완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이 인물은 성경에도 별로 알려진 바도 없고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사람은 가롯 유다라는 그 인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그렇게 나온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러니까 유다가 2명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유다가 둘인데 한 유다를 가룟 유다하고 다른 유다다 이거 설명하려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말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다는 알지만 야고보라는 이 유다 아빠는 우리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2번, 3번, 4번의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또 어디 있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건 막 지나가다가도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12명. 그 중에 형제가 두 쌍이 있었어요. 두 쌍. 형제가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이 둘이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게 또 형제 이 한 쌍. 그러니까 12명 중에 둘 이렇게 두 쌍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형제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죠. 12명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했던 최측근 3인방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예수님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다 동일하지만 가까이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자고 같이 데려갔던 인물 중에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더 가까운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또 인물 또 야고보가 또 있어요. 이 사람도 들어보셨죠? 세베대의 아들도 있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이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도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둘 다 이 3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제자 여러분 한번 그냥 상기하는 의미에서 자 12제자 이름을 한번 적어놨는데 성경책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보면 있거든요. 자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시작.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뒤로 넘기면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의 사람 또 있었죠. 방금 유다 가롯 유다하고 또 아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 나왔는데 첫 번째 인물이 유다랑 다른 인물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방금 맨 마지막 절 아니 그 전에 여기 보면 야고보와 다데오 여러분 여긴 유다가 안 나와요. 그 가룟 유다 말고는 그 다데오라는 사람이 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다데오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라는 인물도 2명, 유다라는 인물도 2명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다 거의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최측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자 누가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세베대 아니면 알페오? 누가 썼을까요? 어렵죠.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야고보가 쓰는 거예요? 최측근도 아니고 12명 중에 제자도 아닌데 아까 1번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럼 누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또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이거 한 번만에 넘길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썼다라는 것. 이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그 책을 더 잘 알 수 있다 했잖아요.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자입니다. 저자. 제가 저자가 누구라 했어요?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 어떤 야고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이제 썼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대충 나와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상상이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야고보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첫째. 그 다음에 야고보예요. 그리고 또 동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몇 명 되는데 둘째 야고보. 특징이 어떨까요? 보통 여기 혹시 둘째가 계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어떤 의도가 없이 일반적인 둘째의 특징을 말하자면 그 첫째 형이나 누나가 있는 집에서는 둘째는 항상 그 형이나 누나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둘째가 많이 있어요. 가능성이. 형제 여럿 중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둘째 특징이 뭐냐면 형제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 형은 따로 이제 막 이렇게 존대해 주잖아요. 그럼 둘째부터는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치여가지고 이게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 별로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둘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예민하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 둘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예민해요. 누가 혹시 내가 2번인데 이 3번이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이게 2번이 많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이 둘째가 그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둘째라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또 생각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야고보는 그렇다 치고 첫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더 야고보에 대한 생각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사실 얼마나 완벽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그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막 죄를 짓고 막 이랬던 인물이면 그럴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참 완벽한 인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하고 완벽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였죠. 야곱이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첫째인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느 부모가 이 아이가 메시아인 줄 아는데 뭐 찬밥 신세처럼 막 그렇게 뭐 정인이 부모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고 이분이 메시아가 될, 물론 내 자식이지만 메시아가 될 뿐이다. 나는 이 마음으로 가족자에 있다면 반드시 그 부모도 행동이 달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째가 가진 비중이 너무 클수록 둘째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집안이 많은 형제들 많은 집에서 여러분 사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첫째가 너무 잘 나가도 밑에 동생들이 힘들어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참 이게 형제들 간의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인물인데다가 죄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완벽한 인물이었으니까 야고보가 둘째로서 그 어린 시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짐작이 됩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찬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야고보는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 안 믿었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 둘째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찬밥이었든지, 남들은 다 예수님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난리를 칠 때에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아니 안 믿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 형이었던 예수를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가 그래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싫어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한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워오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때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이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게 마가복음 여러분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찾지는 마세요. 그냥 혹시 기억나시면 집에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일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동생들 데리고 가서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였어요. 절대 안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미쳤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그 동생 야고보의 원래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순절에 임하는 그 성령을 기다렸고, 또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거기 있었어요. 자, 성령 받았죠? 바뀐 거예요. 또 이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말씀드렸죠. 일대, 그 당시로 용어로 하면 감독이라 해요. 감독.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대 감독이 야고보예요. 지금은 말하면 우리는 담임 목사. 이게 자, 그 성령 받는 120명의 그 집단 속에 야고보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의 1세기에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형이었죠. 그래서 그 형이 미웠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고 미쳤다 그랬어요. 동생들 데리고 와서 잡아오려고 갔던 그 야고보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야고보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형제고 안 믿고 미쳤다 그러고 했던 야고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야고보의 그 회심 자체가 이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심의 순간이라 이런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야고보는 회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변화의 시점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 차이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분들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이제 부활장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만난 사람들이 명단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4절에서 7절을 제가 요약해서 해놨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쭉 누구에게 보인지가 나옵니다. 이게 4절부터 7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자, 제가 왜 노란색으로 칠해놨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여러 무리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런 하여튼 복수로 2명 이상의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이 게바와 야고보는 독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절만 보면 고린도전서만 보면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옆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하고 1대1로 독대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야고보밖에 없다. 야고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게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만 1대1로 독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야고보를 1대1로 독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평소에 묵상이라 그러는데 잘 곰곰이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야고보만 독대하셨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그 동생에게, 친동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1대1로 만났던 그 야고보는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런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형제지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튼 야고보가 이 성경에서 다 그 회심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야고보는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얼마만큼 경건했냐면은 그 야고보는 항상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분들 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대고 하다 보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비겼어요. 굳은 살이 얼마나 많았지. 이렇게 걸어가는 데 있죠. 사람들이 그 무릎을 보고 뭐라고 별명을 붙인 줄 아세요? 낙타 무릎이라고. 낙타 무릎. 무릎이 막 굳어가지고 굳은 살로 막 꽉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인물이 야고보였다. 낙타 무릎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요, 이 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 1세기 때 그 기독교를 연구한 학자예요. 이 요세푸스가 이 야고보서에 이제 증언하기를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1세기 때에 그 예수를 반대하던 박해하던 그 집단들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무조건 막기 위해서.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혹시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을까봐. 그래서 권력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이 기독교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1세기 때에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이게 성전이면 이 성전 꼭대기 옥상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요? 위협하요. 어떤 위협이냐면은 예수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부인해라. 이렇게 그 꼭대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야고보를 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이고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야고보가 내가 예수 이제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1세기 이 기독교는 이제 끝이다.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제일 그때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담임 목사죠. 예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한 놈만 딱 우리가 입을 막으면 기독교는 끝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올려놓고, 이 꼭대기에 올려놓고 협박한 거예요. 너 말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자기를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위협을 가하면서 죽인다고 살린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더 강력하게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자 그 무리들이 야고보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잖아요. 밀어버렸어요. 야고보를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밑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 옥상에서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밑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또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돌과 몽둥이로 그 떨어진 야고보를 또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때려서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하게 돼. 너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만 하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더 강하게 설교하고 그래 떨어져 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된 게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고 미쳤다 그랬고 안 믿었던 이 야고보가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못 만났다면 이 뭐 하려고 이 성전에서 이게 떨어져 죽겠어요? 니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자기 앞으로 살 길은 그냥 보장되어 있어요. 한마디만 안 믿겠다 하면 그냥 사는 일인데 만약에 진짜 그가 거짓말로 죽었으면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거짓말로 예수를 살아든 죽으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 여러분, 이렇게 순교했던 이 야고보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장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은 노란색까지만 제가 설교할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의 나는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을 딱 노란색 부분 읽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게 성전에서 떨어져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이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복적입니다만은 이 자신이 예수라는 분이 형이라고 불렀잖아요. 형을 어릴 때 예수가 자기 형이에요. 형님. 자기가 형이라고 불렀던 형제라면 형제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밥을 같이 먹고 나가서 놀 때도 같이 놀고 잘 때도 요즘처럼 누가 각방을 써요. 그때 그 시절에 다 한데 모여서 그냥 다 잤잖아요. 한 입을 듣고 잤던 그 형님이었어요. 형님.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아무리 예수가 나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뭐 이적을 베풀고 뭐 해도 아니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았던 놈이 무슨 메시아야. 미쳤다 그랬잖아요. 자기 형을. 안 믿었어요. 그랬던 이 야고보가 말이죠. 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가 종이면 예수님 뭐예요? 주인. 하나님도 나의 주인. 예수님도 나의 주인 이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종. 나는 종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쉬웠겠냐고요. 형제인데. 여기도 제 동생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 오빠가 목사라도 여러분들만큼 이 말이 안 들어와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기 우리 엄마도 계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이거 뛰어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갔을 때 찬밥이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야고보가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옛날에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자식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저가 목사된 이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영아 아들인데 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들 목사야. 이름을 안 불러요. 아들 목사야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 목사고 뭐 어딨냐고. 자식인데. 그런데도 아들 목사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교회사를 펼쳐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가문에서 꼭 목사 집안 아니더라도 집사든 장로든 일반 평도 집에서 목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아들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거든.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니까. 지금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가 80이고 나이 저처럼 40대가 있으면 뭐 물을 갖다 바쳐도 뭐 80대 어른 먼저 주니 목사에 먼저 주니 뭐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 이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똑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게 뭔지를 잘 못 배우면 그냥 그대로 또 그분 따라 또 다른 사람들 다 따라하거든요. 그게 망조예요, 망조. 진짜 예수를 믿은 변화가 뭔지를 배워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10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냐. 이 원리 하나하나를 똑바로 안 세우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정말 어려워요. 멀리 떠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래 이꼴 저꼴 안 보려면 남이 나아요. 남이. 그래서 진짜 가족이 함께 섬기잖아요. 진짜 우리 한정욱 간사나 한유영 간사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러면서 또 이 섬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이 반대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야고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칩시다. 그 같이 한 입을 닫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살았던 예수를 지금 자기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절대 안 돼요. 자기 형인데. 야,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그 예수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그런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인데 아이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높아지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종이고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야고보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아이고 우리 1%도 저 우리 형님인데 이게 사라지다.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즉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인생관이. 저 사람이 내가 아는 목사인데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어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에서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신앙의 연수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모태신앙 아닌지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솔직히 아무 차이 없어요. 오히려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 모태. 난 못해. 오히려 지금 믿어서 뜨거운 사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 이 양산보단락교회에 얼마나 몇 년 출석했나, 그것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직분인가, 내가 뭐 안수집사인가, 내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이것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야고보처럼 진짜로 예수를 만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야고보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가 만약에 1%라도 저 우리 형님인데 이 생각했다면 절대로 자기를 종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안 믿어요, 예수를.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진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야고보처럼 진짜 예수를 보았는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쇼일 수 있습니다. 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고 교회 가야 되고 왔어 온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내가 진짜 만났는가, 한번 진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나 아니면 주변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났는가, 이 말이에요. 진짜로 만났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정말로 그분을 이 야고보처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즉 나는 종이란 말이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내가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게 걸립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순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 걸려서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예수께 있다는 게 그게 주인이죠.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게 종이에요. 내 인생.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여러분들이 자꾸 핸들링 하려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하은이 유아세례 할 때 3월 마지막 주에 했잖아요. 김주현 집사님을 교육을 시킨다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은이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혹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딸의 생명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키워 기르는 거지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건강과 시간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정말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허사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럼 우리 너무 예수를 쉽게 믿는다니까요. 처음에 그냥 믿는다 하니까 예예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제가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맞는데 여러분 맞는데요. 이게 끝이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간대.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행함의 책이거든요. 행함의 책.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행함이에요. 믿음이 행함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에요. 똑같아요. 믿음이 행함. 모든 믿음의 행함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행함의 출발점이 오늘 이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의 종임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야고보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처럼 그 형님인 아이고 누가 말하는 옆에 누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100% 인정하는 인생의 대표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군요. 나도 이제 주님을 따르렵니다 라고 하는 완전 100%의 변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죽었는데 아무리 살았다고 거짓말 치라 해도 그 형제 그 야고보는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으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미쳤다고 막 잡아 집에 데리고 가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너 이제 거짓말 좀 해가지고 예수 살아났다고 해라. 거짓말 치라 한다고 할 놈이 아니라니까요. 야고보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형이라고 하는 그 인생에 정말 뛰어넘기 힘든 그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00% 믿지 못할 배경과 환경이었는데 완전히 100% 믿게 되는 이 대변혁을 경험한 인물이 야고보다.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별한 책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어떤 은혜보다도 야고보가 이렇게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 하려고 야고보를 이렇게 설명을 잠시 드렸어요. 이것이 제가 뭐 대학교에서 강의나 해야 할 내용인데 설교 시간 이걸 다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냥 핵심만 말해도 되지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딱 하나만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라는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를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비결이 뭐라고요? 진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왜 안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럴까요?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분을 진짜 만났는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고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진짜 종으로 그분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도 야고보가 변화되고 바뀐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우리 양산 호단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